보시면 신앙의 뿌리, 이번 한 학기는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종교개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지난 상반기에 성경 개관을 했지만 성경 개관을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싹 훑었죠. 그러니까 이제 깊이 있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번 하반기도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 깊이 있게 하면 또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배워보시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이 권유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예배에 오시면 참 이런 귀한 역사를 잘 몰랐구나, 새롭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날짜를 12월 11일까지 이렇게 쭉 한 12주 정도 날짜를 정했고요. 밑에 이제 책을 좀 썼어요. 참고할 만한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보실 수는 없고, 혹시라도 종교개혁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맨 위에 있는 두 책, 세계 교회사 걷기,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가들, 이런 책들을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도 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하반기 성경대학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걸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역사를 연구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에서 시작된지 모르는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제 모르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을 현재라고 한다면 수치로 역사를 따질 수는 없지만, 역사가 아주 찬란했던 때를 100이라고 놓고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100이라고 수치를 이렇게 논다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역사가 좋았던 때도 있고 나빴던 때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막 전쟁을 했거나 무슨 질병이 왔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지만 코로나 때 막 세계 경제가 어렵고 막 이런 때가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이런 역사들을 이런 시대를 배우고 이런 시대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어떤 개념,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발전되지는 않죠. 이렇게 꼬불꼬불 하지만 이거를 그냥 먼 발치에서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는 발전한다. 그래서 과거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과거를 배우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 발전되어지는데, 그 발전되는 역사의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성공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어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만듭시다 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면 역사를 배울 이유가 없죠. 그냥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서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미래 발전을 위해서, 나의 도움을 위해서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다른데 성경의 역사가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좋았던 때를 100이라고, 아주 나빴던 때를 마이너스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역사의 첫 시작이 100이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그냥 일반 역사를 보면 좋았던 때도 있고 나빴던 때도 있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완벽했던 때는 언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가 가장 완벽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100으로 놓고 뭐 이거를 수치상 이 역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00으로 놓고 본다면 인류의 역사는 100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0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었죠. 쭉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죠 이게? 노아의 홍수로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심판을 받았을 때, 물론 이제 떨어지는 시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런 이렇게 해서 거의 창조가 완벽해졌을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그래도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도 가장 좋았던 때, 근접했던 때는 사실은 광야 생활 때예요.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고 날마다 내려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갔고, 근데 그때에도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에 가깝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바빌론 포로로 내려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이 시대 이후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어떻게 역사가 될지 모르죠. 어떻게 역사가 될지 몰라요. 자, 역사를 배우는 것과 성경을 배우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요, 마치 어떤 일기를 다시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지. 옛날에 보니까 이런 내가 후회를 했네. 그래서 일기를 보면서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요, 뭘 보는 거냐면 설계도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을 할 때 뭐가 이렇게 지는 게 맞나? 이렇게 지는 게 맞나? 할 때 뭘 봅니까?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이 건물이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서 완성되는 건물이 되어질지에 대한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꼼꼼하게 지키는 것이죠. 이 설계도면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Back to basic 하잖아요. Back to basic 이라는 말 합니다. 뭐 돌아가는 거죠. Back to basic 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베이직이 뭐냐는 거예요. 베이직이 기본인가 본질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Back to 베이직으로 돌아가자. 이게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기본도 안 돼 있어. 우리는 기본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막 근본으로 돌아가자, 뭐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back to basic, 그래서 뭐 베이직 처치도 있죠. 베이직 처치도 있어요. 종교 서적들, 신앙 서적들을 보면 베이직, 신앙의 베이직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기본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기본으로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백투 베이직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대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초대교회가 정말 조직도 없고 건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했던 그 예수님 때부터 초대교회 때까지의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에 대한 반박문을 붙인 것은 내가 카톨릭 신앙을 보니까 이 신앙의 기초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니까 우리가 기본은 알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늘 성경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교회를 왜 존재하게 하셨고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투 베이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본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개념은 있는데, 베이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베이직이라는 게 뭔지를 모른 채 우리가 막연하게 그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여러분 다 예배도 어떻게 들으시는지 알고 찬송도 어떻게 부르신지 알고 봉사도 다 알아요. 알잖아요. 그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한 질서가 세워져 있는,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계셨고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셨고 나를 구별하셨고 구별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를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령님께서 다스리셔서 그 가운데 정말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 있었던, 막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해도 누가 누구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교훈 얻자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원본은 어딘가, 설계도는 어딘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고 교회를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설계도를 아주 철저히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1-3인데요. 우리 이제 개신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신교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혁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개신교라는 말은 좀 익숙하시죠? 개혁교회라는 말은 조금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좀 약간 생소하신가요? 개신교회에 비해서는 좀 생소하죠. 네.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는요, 카톨릭을 중심으로 바라본 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카톨릭의
저항한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저항한 사람들. 개혁교회는 리포음드 처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하나님의 성회, 뭐 오순절 등등등등, 이런 교회가 다 개혁교회예요. 개혁은 폼을 바꿨다는 거예요. 폼을 바꾼 거예요. 폼을 바꾼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모냈는데 이 네모난 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설계도의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네모나면 안 됩니다, 세모내야 됩니다 라고 폼을 바꾼 거예요. 형식을 바꾼 거예요. 형식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꾸고 다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리포음드 처치예요. 자, 이 폼을 바꿨는데 이게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말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연속적인, 여러분 눈에는 연속적으로 보이세요? 불연속적으로 보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려 다음에 조선이 건국됐는데 고려와 조선은 연속적인 나라라고 봐야 되나요? 불연속적인 나라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이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연속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연속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연속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요, 카톨릭으로부터 폼을 바꿔서 나왔는데 아직도 카톨릭의 그런 정신이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되는데, 삼천포로 빠지면, 여러분 루터교가 있잖아요. 루터교는 개혁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누구보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아는 사람이 루터를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일 텐데 왜 루터교는 개혁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루터교는요, 루터의 제자들이, 루터가 죽고 나서 이게 의는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인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인가 하는 그 의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어요. 많이 논의를 하고, 우리 선생님, 스승님께서 가르쳐주신 게 어디 있냐 막 하다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것은 의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건 사실은 카톨릭의 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루터교를 가보면요,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오히려 루터교라는 이름을 갖지 않은 많은 개혁 교회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아서 정말 폼을 바꿔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루터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들은 다시 카톨릭처럼 바뀌어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불연속적이라고 해서 이걸 아주 어떻게 다 끊습니까? 다 끊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근대 이스라엘이 생겨진 게 1940년, 50년, 45년, 45년인가 50년인가 그렇죠? 거의 2000년 가까이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면서 많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이스라엘 근대 국가를 세웁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24년에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저기 고구려 시대의 주몽의 후예들이 어딘가에 막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계기로, 이거 그냥 그 소설 같은 얘기지만 무슨 계기로 이 땅이 이제는 고구려 민족의 땅으로 복원됩니다 하는데, 어디 막 러시아에서 살던 고구려인들, 뭐 중국에 살던 고구려인들, 뭐 미국에서 고구려 사람들 확 와서 우리가 고구려 사람입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는데 더 막 헷갈리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인종이어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래서 선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선민의 역할을 오늘날에는 교회가 다시 맡아서 하는 거라고 선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싫어하죠. 싫어요. 교회가 뭐길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일을 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으로 스스로 여기고 있는데,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행하는 일들이 성경에서 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맞냐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그것은 사실은 의문이에요. 저 사람들 이스라엘 맞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맞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말씀드려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폼을 바꾼 것,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은 리폼드 처치, 폼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카톨릭은 스스로의 이름, 사실은 뭐 기독교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준 게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은 스스로의 이름을 보편적인 교회라고 지었어요. 카톨릭이라는 이름이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나 있는 교회야. 중심은 로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디든지 다 카톨릭 교회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교리적인 문제로 뭐 5세기, 6세기 그때 정교회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회, 동방적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뭐 러시아 정교회도 되고 정교회가 되는 정교회는요, 오소독스 처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진짜 이런 뜻이에요. 진짜, 우리가 진짜 교회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원심력적인,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것도 있고, 우리는 진짜 교회야,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될 거야. 뭐 동방정교회가 진짜 교회고 가톨릭 교회는 가짜 교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어상으로 보면요, 저는 진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교회가 되려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막 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땅끝까지 가더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정말 진짜 교회인가, 진짜 교회인가, 나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숫자는 많아졌지만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요, 어디에 가든 교회가 있고 어디에 가든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진짜 크리스찬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그 강의 안에 쓰여졌지만,
로마서의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강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있고요. 로마서 15장 5절 6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본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아니면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본받아야 될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그 설계도면 원본과 일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설계도면으로 다시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예수님께 책망받았죠. 왜 책망받았어요? 설계도면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설계도면이야. 이게 말씀을 통해서 뜻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야.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면 오리지널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새 이제 에스겔서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40장 이후로는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너무도 구체적인 이 출애굽기 레위기 이후에 성전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회복, 통치자들의 회복, 또 절기와 날의 회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 끝나는 48장까지 반복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읽은 에스겔 40장 1절 말씀에 보면 언제 이 말씀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언제 주셨어요?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몇 년 동안 붙잡혀 있었죠? 70년. 그럼 25째 해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회복시키실 때까지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남은 거예요? 45년이 남은 거예요. 45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회복시키신다고 하고 45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네가 회복해 줄 텐데 45년만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주신다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예담아, 내가 너한테 용돈을 100만 원을 줄게. 45년 뒤에 줄게. 그럼 예담이가 좋아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일하실 때 굉장히 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침묵하시지?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죠. 몇 년 동안 준비시키셨죠? 25년 동안. 25년 동안. 아들을 주실 거면 그냥 바로 주시죠. 40년 동안 준비시키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저를 25년 동안 준비를 시켜주시면, 근데 모세가 옆에는 나는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붓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30살에 예루살렘 왕이 됐고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최소한 한 15년, 20년을 막 창을 피해서 칼을 피해서 막 동굴에 황무지에 이렇게 살았죠. 그런 이제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막 행하시지 않고 꼭 뭔가를 준비시키시고 일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뭐가 조금 완벽하지가 않으셔서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가 필요 없으세요. 누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이렇게 25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 왜 40년 동안, 이게 사실은 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빨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가 분명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호중앙교회를 통하여서도 무언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으시려면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지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이 1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하나님의 정말 창조의 설계도대로 금호중앙교회와 금호중앙교회 성도들을 멋지게 사용하실 텐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준비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종교개혁 준비를 위해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조금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터 발도라고 하죠. 이게 이제 V 발음이 W 발음하고도 이제 돼요. 그래서
발도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왈데시안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114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지금의 프랑스 리옹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프랑스지만 예전에는 프랑크 왕국, 아까 이제 연속성 비연속성이라고 했지만 예전에는 프랑크 왕국 안에 뭐 지금의 프랑스도 있었고 독일도 있었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리옹의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근데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자기 마음의 안식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안식을 좀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당시에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돈이 많았으니까 돈을 주고 번역을 시킨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마 교황청에서 알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성경을 마음대로 번역하다니. 그런데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프랑스 말만 아는데 라틴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싶은데 그래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다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리지널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피터 왈도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나를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나의 지혜로 이 말씀은 좋고 이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말씀이 왈도를 붙잡았어요. 전 사람들에게 다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 왈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저 사람 이상한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되게 부유했던 저 사람 아니야? 옆집 사는 저기 왈도 아니야, 왈도? 이 사람 예수님처럼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왈도에게로 가까이 간 거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막 설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점점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모여있지 말고 많은 곳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지금은 이제 왈도파의 그 유적들이 이탈리아에 주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행상을 했어요. 행상.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펼쳐놓고 파는 거죠. 이렇게 펼쳐놓고 팝니다. 펼쳐놓고 팔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면 이 왈도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정말 귀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걸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뭐가 있어요?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왈도파 사람들의 복음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물건을 보여주고 더 귀한 물건 없냐고, 더 다른 물건 없냐고 할 때 있습니다. 나한테 정말 귀한 게 있는데 하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왈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배경을 너무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과 교황청의 부패와 수도운동이 일어났지만 수도사들은 너무나 일반 오늘 보면 평신도들하고는 너무나 이 괴리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왈도파의 이 모습이 정말 초대교회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요 교황이 왈도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했었어요. 마치 이 사도 바울을 베스도와 벨릭스 이런 사람들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귀교를 들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교황 루키우스 3세에 의해서 출교를 당합니다. 너는 이 카톨릭 교회를 떠나라.
그리고 라테란이라고 하는 카톨릭 회의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정죄가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고 그 나라 말로 읽어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일 때문에 이단으로 규명된 역사의 최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의 삶에는 세상의 부요나 세상의 명예가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네덜란드에서는요, 여러분, 네덜란드가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요,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헤이르트 흐로테라는 사람이 먼저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요, 사제들이 수도원 운동을 했지만 사제들이 가는 것은 너무나 이게 괴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생활을 하고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살아가자 해서, 여기는 뭐 카톨릭처럼 종신서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하면 들어오고 원치 않으면 나가고 같이 이제 사는 거예요. 돈을 너무 거부하지도 않고 돈을 너무 쫓지도 않았어요. 돈을 그냥 수단처럼 여기고 이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고자 일어난,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평신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신도 운동. 이 사람들은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성경을 이렇게 쓰는 일을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쓰는 일, 책 제본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오타가 있습니다. 큰 오타가 있는데, 새로운 혁신이 아니고 새로운 헌신이에요. 헌신. 디보티오 모더나, 새로운 헌신. 새로운 헌신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렀어요. 예전에는 헌신하면 사제가 되거나 수도원에 가거나 성직자가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 이 새로운 방법으로 헌신을 하는 거, 이렇게도 헌신적으로 살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는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였죠. 이 사람들은 1340년이니까 마틴 루터부터 200년 전에 이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요, 숨어 지내던,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이 공동생활 형제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마틴 루터를 지지해 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죠, 저만 남았습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남아있다. 그 7,000명이 엘리야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셔서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틴 루터가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200년 전에 있다가 사라져버렸던 것 같은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마틴 루터를 막 지지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번역상 문제지만 명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명상이 아니고요, 조금 카톨릭 전통에서의 기도와 다르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이제 뭐 카톨릭 얘기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써서 카톨릭
영성 훈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재처럼 쓰여지는데, 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공동생활 형제단이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쓸 때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역사에서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도 이름이 기억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는 역사를 볼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크리스찬처럼 여겨지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100년 뒤에 어떤 유명한 선교사나 설교자나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한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건요, 예전에 신금호역이라는 전철역에서 저녁 6시 반에 어떤 아줌마가 아유 너무 힘드셨죠 하면서 주는 그 교회에 대한 그걸 보고 제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있기 200년, 3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한 명 더 살펴보면요, 뒤로 넘겨보면요, 이 사람이 이제 구텐베르그,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텐베르그는요, 금속 활자를 인류 최초로 만든 사람이죠. 그런데요,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들기 이전에, 여기도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이미 나무 활자를 만들었었어요. 나무로 된 활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네덜란드에서 나무 활자를 만들었으면 금속 활자를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민족은 어느 민족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람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독일 사람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들었을까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돕기 위해서. 목사님 너무 그 억지가 아닌가요? 조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독일에서 금속 활자를 만들 이유가, 왜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독일에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구텐베르그는요, 금속 활자를 만들고요, 성경 170본을 금속 활자로 최초로 책을 찍어냅니다. 현재는 약 21본 정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책을 엄청나게 찍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인 것은 마틴 루터가 손으로 쓴 글씨예요.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이 95개 조항 반박문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있었기 때문에.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를 만든 이후에 이 마틴 루터의 저서가 모든 책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정말 마틴 루터의 글들이 가장 많아요. 마치 마틴 루터의 글을 위해서 금속 활자가 창조된 듯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의해서 역사를 볼 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죠?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막 질문하면 깜짝깜짝 놀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 기독교인들 가장 많이 막 핍박하고 막 화형시키고 막 이런 나라 어떤 나라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이 쓰임을 받은 나라는 로마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기독교인들을 가장
가장 괴롭힌 나라가 로마인데 기독교 역사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나라가 로마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탁 쥐어지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나라와 사람들도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데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가장 악해 보이는 왕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반 역사로 보면 구텐베르그는 금속 활자를 인류 최초로 만든 사람이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왜 네덜란드가 아니고 독일에서 활자가 만들어져야 됐고, 왜 만든 이후에 성경을 처음 찍었고, 왜 그 만든 활자가 만든 이후에 마틴 루터의 글이 거의 출판물의 3분의 1 정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렇게 돼 있죠.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이 이레라는 말은요, 라아라는 말이에요. 라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to see,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그래서 이것을 능동형으로 보면 보는 거고요, 수동형으로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보여지셨다, 하나님이 발견되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삭 대신 제물이 되어진 이 순양, 이 양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지신 거예요. 제물로서. 또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거죠. 야,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여기 있잖아. 까꿍, 나 여기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못 발견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사건 가운데,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발견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